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메시아가 왜 왔느냐?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나는 여러 고을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해서 나는 12사람의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며 12사람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12사람의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 마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유다 두 사람, 이렇게 해서 12사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가 오신 목적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 병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실 때도 주님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실행했을 뿐이지 그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 중심은 뭐했어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이 땅에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사는 것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지만 내 말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은 무슨 수훈? 평지수훈. 그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있지만 여기는 평지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평지수훈에 대한 말씀을 6장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을 끝내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 가버나움에 있던 한 백부장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제발 좀 와서 우리 종을 살려달라고 가서 부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에 보면 이 장로들은 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은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로들은 그런 예루살렘 공회 의원에 속하는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각 지방마다, 그러니까 그 오늘날은 이제 뭐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각 지방마다 연세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장로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장로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에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에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백부장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그 종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서 그 종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가 우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5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사람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들이 비교적 다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자기 직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백부장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몇 사람? 100사람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게 백부장이에요.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사람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쯤 되냐면 중대장쯤 되는 이 지휘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지휘를 그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백부장들은 다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뭐하러 와 있어요? 지배하러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려고 와 있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할 때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군 군대 중대장쯤 되는 사람들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도 지배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피지배자들, 이 지배받는 민족들을 그냥 사람 취급을 주로 안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지배자들의 대부분 모습이었는데 이 성경에 5사람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줄 만큼, 그래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한 백부장이었고, 두 번째로 등장한 백부장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방송실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총독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그 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이 열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백부장이 보면서 뭐라고 외쳤는 거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 백부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지휘관 이 백부장이지만 그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백부장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선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난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내려가서 이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때 바울을 신문했는데 그 신문할 때 대장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자 신문하는 것을 그치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의 그 고문을
그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네 번째 나타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난 백부장이 누구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해 간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을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압송해 갈 때 그 압송하는 그 사람들의 대장이 그 율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사람의 백부장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백부장들은 자기가 맡겨진 임무니까 그렇게 바울을 고문도 했고 또 바울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 그러지만 그렇게 나쁜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있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할 때 있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할 만큼, 그래서 이 성경에 다섯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나쁜 그런 이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들은. 그래서 참 이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백부장이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았어요. 장로들이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왔는데 왜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장로들을 시켰을까? 어떤 것이 더 사실일까? 아마 학자들은 다 누가복음의 사실이 더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제 조금 위에 나오는 사건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핀 결과를 보면 이 사건의 형태는 누가복음이 더 사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백부장이 직접 왔거나 장로들을 시켰거나 그것보다는 내용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록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많은 착취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그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본인은 유대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 유대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이런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또다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또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할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우리 하인이 낫는다고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걸 백부장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 좀 잘 좀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직접 가서 선생님을 뵙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라 죄인의 집에 거룩하신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선생님에게 가서 내 하인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직접 갔는 것처럼 말했는데 안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간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것도, 내가 그 거룩하신 선생님 앞에 가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치료해 주셔도 저는 내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윗사람이 있고 제 아래에도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일을 해라 하면 합니다. 그것처럼 선생님도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으로 병이 나으라 하면 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시더라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 누가복음 6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하고 이제 물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도 파도도 다 저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누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거기서 하셔도 우리 집에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 그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백부장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자주 제 자신에게 물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주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좀 아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어서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오는 것도 내가 그분 앞에 가기도 감당이 어렵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아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이 문제가.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동서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살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아서 그 주님의 그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아이는 이 뭐의 병이 나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아이는 나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기 자녀의 양식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선생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은 다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 사람이 훨씬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믿음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나인성 입구에 딱 도착하자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상여가 나가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상여가 나가는데도. 거기 상여는 누구냐면 한 과부가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상여가 나가니까 이 어머니는 그야말로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을 맞이해서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면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정말 그 아픔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산 사람들은 일단 누가 없어요? 조문객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가 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이건 그 나인성 과부나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야말로 땅이 꺼지는 슬픔 속에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까이 가시더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는 걸어서 상여 앞으로 가시더니 상여에다가 손을 다 댑니다. 그러니까 상여꾼들이 이걸 메고 가다가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뭐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청년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름도 모르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아마 관에 이게 이제 넣었으면 그 관을 뭐 한 거예요? 열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은 그 죽어서 상여 나가다가 그 아들이 살아왔으니 살아서 자기 앞에 섰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환상적인 사건이었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모든 소망이 끝났다가 그 소망이 다시 전부 다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상여를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으로 몰려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상여나가는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좀 다시 펴주세요. 예. 누가 나타났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선지자. 이 큰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고만 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만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다 널리 퍼졌다. 그런데 그 소문은 뭐라고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퍼지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뭐 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가시는 내용이 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나의 누구라고요?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능력들을 그들이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